더우시죠? 제가 제일 덥습니다. 더운데 옷도 벗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더운 여름에는 다 벗어붙이고 시원한 물에나 들어가고 그늘에서 바람이나 쐬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못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이 세상의 도덕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혹은 자기 체면 이런 데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행복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세상의 온갖 속박이나 인연, 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출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해서 보니까 또 여기 많은 계율이나 또 승려다움의 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데는 그런 게 버겁고 갑갑하고 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온갖 억압이나 사습의 구속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벗어남이란 눈에 보이는 벗어남, 형식적인 혹은 언어적인 어떤 규정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자각을 말하고 그 자각을 통해서 내가 본래 그 어떤 것에도 묶여져 있지 않다는 거, 아무것하고도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나 자기 정체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대자유의 유일한 길이지 어디 숲으로 가봐도 스님이 돼봐도 그 길을 찾지 못하면 그 길에서 뭔가 대자유를 스스로 체험해보지 못하면 항상 이 삶은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부자유스럽고 편치 않고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바라상아의 주제는 이 세상의 속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출가도 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그런 안락하고 자유로운 그런 심경에 이른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 국한된 것이고 나만의 것이고 하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고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보신 대해탈, 대열반의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승아제 103, 104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라승아제 103 산중생활이나 출세간의 작은 즐거움에 빠져있지 않은가? 104 선정의 즐거움이나 천상락에 대하여 욕망으로 구하는 마음이나 집착은 없는가? 우리는 저마다 보는 관점대로 존재하며 되풀이되는 생사 속에서 결국은 심중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간다.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그 안목을 부처님과 같이 드높고 원만하게 하는 깨달음을 통해 완결되고 함이 없는 중생교화의 가없는 길이 그로부터 열린다. 무명의 중생은 스스로 지어낸 자신과 세계의 존재를 먼저 있다 하고 분별하고 그 이유에 집착하여 평온을 구하고 즐거워하며 시종 그 탐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단계에서도 그 집착이 그보다 한결 자유롭고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장애한다. 육체적 용락과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났을지라도 자신의 정신적 존재에 집착하는 신들은 무색계에 머물러 즐거워한다. 육체적 용락을 벗어났지만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들은 색계에 머물러 즐거워하며 욕계의 신들과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계의 중생들은 육체적 용락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온갖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심출가하여 숲속의 수행자가 되는 일은 단 한나절만 그렇게 한다 해도 가히 속세 100년보다 천상의 즐거움보다 낫다고 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난 나라는 스스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분별, 존재에 대한 탐착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랑과의 성취자라 해도 자신의 해탈과 모아의 법에 집착한다면 생사의 길에 돌아올 수 없다. 성부를 향한 보살도에 바라승아제의 길에 회항하여 나아갈 수 없다. 3계에서 가장 수승한 일은 보살심으로 보살행을 몸소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부처님의 행해와 같아지려면 먼저 부처님의 안목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무루의 복덕을 쌓고 무연자비와 무의법으로 일체 중생을 생사고로부터 건지는 바 없이 건지려면 먼저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바라승아자의 길에 나서려야 하고 무엇이 조사의 은산철벽 같은 관문 앞에 있는가? 중생은 고통스럽게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중생이 스스로를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계 속에 던져져서 이 삶을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마저도 끝나버려서 죽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생사의 주체이지만 그 생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생사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생사가 혹은 생사 속에서 중생이 고통을 당한다는 일 자체가 다 사실은 꿈속과 같고 마음이 지어낸 허구, 실제하지 않는 꿈결과 같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착각, 또 이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그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착각을 당연시하고 그 착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니까요. 문명 속에 있는 한은 마치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저 유리창에 나갈 수 있는 허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부딪혀대는 나방이나 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게 자유의 길이라고 중생이 이 세상에 온갖 좋지 않은 것, 불편한 것,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계속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그런 새나 어리석은 날 것들이 하는 그런 시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 온갖 괴로움, 또 생사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깨달음에 있고, 그 깨달음은 바로 이 잘못된 소견, 무명, 이거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괴롭게 느껴지고 또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내 소견대로 즐거움이나 혹은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혹은 완전히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런 자비로운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부처님한테 맡겨서 부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아주 지혜로운 길인 것이죠. 부처님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달은 자, 무명을 벗어나서 생사의 괴로움과 속박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명만 깨뜨릴 수 있으면 다 사실은 우리도 거기 있다고, 그리고 부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는 저마다 다른 개별성이나 다른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다 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해 들어와서 정말 저마다의 대자유와 대열반에 이르는 길을 여기서 또 중생 노름을 되풀이하면서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부처님에게 맡기고, 어떤 때는 나를 그 앞에 철저히 조복시켜서 귀의하고 나를 바치는 그런 심경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 이 글을 따라가면서 보자면, 먼저 앞에 한문으로 원용해 놓은 경전의 글귀들 있잖아요. 원각경에는 이 대원각, 위와 가람, 신심안거, 평등성지. 크고 원만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으로서 열애는 가람을 삼아, 이 가람이라는 말도 지금은 절이라는 말로, 도량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다른 경들에서 보이듯이 원래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이대로가 부처님의 중생들의 수행 도량이고 중생의 가람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큰 깨달음 그 자체를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 여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자체가 이 세계로 드러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의 원각, 깨달은 그 마음자리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그렇게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의 신심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게 머물러서 있는데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너가 있고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 그런 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조금도 나눠져 있거나 둘이 아닌 본연의 그 일심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원각을 이루고 보니까 그 대원각에서 이 세계가 나타나 있고 여기에 부처님 자신과 온 중생들이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가 이 세계 전체, 그리고 중생계 온갖 중생들이 다 그대로 다 부처님의 마음이고 대원각이고,
그 자리에 이르고 보면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러서 그 편해가고 또 가다가 고통을 야기하고 또 없어져 버리고 막 한다면 그게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원각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오고감이나 모자라지거나 또 단절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편안함이라고 한 거예요.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 우리 본성의 지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원각에 이르지 못하면 다 너와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계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 가고 언제는 이것이 되었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것이 되고 그렇게 맴돈다고 유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또 완전 무결한 그런 안락의 자리, 열반의 자리에 돌아가는 그 길은 바로 대원각을 이루는 것, 부처님과 같은 크고 완전한 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인용구는 능엄경에서 나온 건데 저번에 수련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세존 위 안한왈, 세존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불견시, 내가 보지 않을 때 하 불견 오 불견지처, 내가 왜 지금 보지 못하는 그것은 보지 못하는가. 자,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이거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밖에 있는 거. 눈을 뜨고 볼 때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뭘 생각할 때 그렇게 볼 때도 그렇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내가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부처님이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견불견, 그러니까 그 보지 않는 것도 본다고 한다면 자연 비피 불견지상, 이것은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지 않는 그것을 본다고 하면 이건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는 것이라고요. 또 만약에 그것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는 그것은 자연히 대상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어서 물건이 아닌 이것이 네가 아니냐, 너의 내면이 아니냐, 혹은 보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는 자는 절대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보인다면 그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안 본다면은 이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자연히 이것은 너의 그 보는 자이거나 보는 내면이거나 보는 눈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항상 뭘 밖에 어떤 걸 본다면은 보는 자는 내 아니거나 나이고 또 보이는 이것은 대상이고 밖에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보이는 대상은 내가 볼 때만 드러나요. 내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저렇게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요즘에 양자 물리학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존재하는 것은 그게 뭐 사물이든 아니면 저 허공이든 보는 자가 있을 때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양자가 보는 자가 있으면 이게 존재로 어떤 입자로 그렇게 드러나는데 보지 않으면 이게 파동의 성질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있지 전혀 이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서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동시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거나 보이는 것은 보는 자와 나눠져 있지 않다는 말이. 그러니까 보는 자가 먼저고 보이는 대상은 보는 자 없이 따로 있거나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창조론 같은 걸 주장하는 그런 그 종교인들은 이 세계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빅뱅으로 생겨났다면 그때 생겨난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세계는 그걸 보는 자가 있어서 그럼 생겨난 거 아니냐. 그 보는 자가 신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갖다 그렇게 붙이는 거지. 사실은 이것을 보는 자는 남한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신이든 무슨 부처님이든 다 그 보는 자를 자기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의 근원이고 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에 가지 못하면 자꾸 이제 남도 보고 있다. 그런 남 혹은 이제 내 밖에 어떤 신이 우주 생기기 전에 빅뱅으로 생겨나기 전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신이 보는 순간 빅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보는 자와 보이는 세계가 동시적으로 생겨나고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 대상도 사실은 다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밖으로 드러난 대상도 다 보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 마음이란 말이라고.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나 또 선사들의 언구들이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저 뜰 앞에 잣나무나 마른 똥막대기나 이거 다 내 마음이고 부처님이 그거를 깨달으셔서 그 본성이 바로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라고, 그것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조차 다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본성이고 부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대상과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자기 눈 혹은 자기 내면 이것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생의 무명이고, 알고 보면 대상이 다 자기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과 조금도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증험해야 돼. 근데 굳이 막 그런 이제 깨달음 같은 걸 경험하지 않았어도 찬찬히 돌아보면 그래요. 항상 내 마음과 함께 이 대상 세계가 드러나는 거지, 이 대상 세계가 내 마음하고 관계없이 어디가 있거나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다는 거고, 이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착각이고 이것들이 다 실제한다 이렇게 잘못하는 이 착각이 깨지는 거, 이것이 문명이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보고 있을 때 얘기잖아요. 밖에 보이는 이것도 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전제하고 보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혹은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만약에 안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건 대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밖에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능엄경에서 그 아난존자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이제 그 업습에 이끌려 가지고 마등기라고 하는 기생 딸이 이제 아난존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난존자를 자기 집에 불러달라고, 자기 어머니 보고 주술을 걸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난존자가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힘에 이끌려 가지고 그 기생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존자를 보내가지고 아난존자를 구해오 나서 이제 아난존자한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아직 깨닫지 못해서 미혹한 그런 주술에나 홀려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저 종을 쳐보게 하고 아난존자 보고 저 종 소리 듣는 것이 뭐냐, 제 마음입니다. 그럼 네 마음은 네 몸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7번 계속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게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작용하는 데 있지도 않고 막 이래저래 7가지로 그런 이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소견, 그러니까 저 종소리와 그 종소리 듣는 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그런 소견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걸 7처 증심이라고 한다고요. 7가지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보신 건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대상이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마음에서 펼쳐진 것이고 공간도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서 어디에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마음인데, 공간이 곧 마음인데 그것이 공간 속에 어느 지점에 있다 혹은 공간 밖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안팎 없이.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또 깨어 있어서 어떤 것을 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대상으로 있는 거, 뭐 시공간이나 이 물질, 에너지, 이 모두가 다 마음이어서 이것들도 깨어 있고 이것들도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알고 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들은 죽어 있고 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의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그냥 대상으로 사물로 혹은 그냥 죽어 있는 허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여기던 것이 착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능엄경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근본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계 속에 이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중생이에요. 먼저 다 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부류의 중생들 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는 의식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생, 이런 중생을 유정이라고 이제 다른 때는 이야기하는데, 정식이 있어서 자기 존재를 자각을 하면서 주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을 이제 객체화하고 대상화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온갖 업을 짓고 또 막 싸우고 잡아먹고 막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적인 그런 존재보다는 동물적인 그런 존재가 유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중생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는 식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이고 정식이 뚜렷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 아상이상, 중상, 수자상이 다 자기가 그냥 지어낸 것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내가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내가 목숨이 있어서 언제가 죽을 존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채로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그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대자유이고 그런 이제 허상의 그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에 통달 무아법자 증명제불, 금강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죠. 무아의 법에 통달하신 분이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소승, 대승, 일승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조금 이제 공부해 보면 이 소승법은 부처님 이제 초기에 설하신 가르침들인데, 다 이 세상이 너 나가 따로 있고 너와 내가 이렇게 살고 죽고 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생사 자체가 연기에서 벌어진, 무명에서 차근차근 벌어진 그런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 없다면 거의 나도 없고 이 연기의 과정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 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법으로 이 아상을 깨트려 버리신 그런 법문이에요. 그 아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잘 들어봐도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제 누구나 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듣고 납득하고 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다 사실은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의 바람하고도 일치하니까 누구든지 다 소승법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내고, 또 그런 무아의 깨달음, 연기의 깨달음에 이루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부처님이 소승법을 설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승법을 또 설하시면서, 소승법은 진짜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진짜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의 삶을 살면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구경열반에 이르기를 기약하고 그렇게 수행해온 존재고, 그래서 그 수행의 결과로 불과를 이루고,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도 너 자신의 열반에, 무아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고, 무아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태어나서 살아갈 일도 없고 뭔가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건 이제 소승의 가르침 혹은 무아에 떨어진 것이에요. 무아의 자리에, 공에. 근데 이제 보살도를 행해가라는 말은 그 무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게 다 무아이니까 뭐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이거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통을 괜히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안 태어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중생들이 다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워 있다면, 이제 그 무아의 마음으로 보면 누구나 다 이 무아를 깨닫는다면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이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생사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보고는 거기에 연민하고 그 중생들을 그 생사에서 건져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심을 일으켜가지고 너만의 열반, 자기 열반, 소승의 열반에 안주하지 말고 구경 열반, 부처님의 열반을 향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나중에는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 일승법을 말하잖아요. 그동안의 소승, 대승은 다 방편이었다. 왜 방편인가? 사실은 다 온 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고, 또 이 중생이가 펼쳐져서 중생들이 여기 태어나 살아가고 죽고 하는 건 다 성불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소승법이나 대승법이나 사실은 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부처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따로 뭐 소승의 길을 가거나 대승의 길을 가거나 그럴 것도 없이 그렇다는 이치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진짜 부처님이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미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말씀으로 베풀어진 가르침이고, 이것조차 떠나서 이제 부처님이 바로 이런 이치를 하나의 동작에 들어보이신 것이 선이잖아요. 이 선을 최상승의 가르침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세상에서도 중생들이 그 의식의 수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그 층차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세계만 봐도 사람들 마음속에 바람이 다르고 또 의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게 살아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못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뭘 해볼 수도 없고 항상 가난뱅이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태어나고 싶어서 사람을 태어났고, 또 먹고 즐거워하니까 매일 먹을 것이 그냥 이래저래 생기잖아요. 먹으니까 살아있지. 그리고 어떻게든 또 잠도 자고 옷도 입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차별상이 있고,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많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그런 사회가 굉장히 이제 좋은 나라, 이상적인 그런 사회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뜯어보면 빈부격차가 정말 거의 세계 제일 심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 한 10%가 미국 부의 뭐 70%인가 90%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미국 인구의 2%가 30%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점 더 그런 이제 불평등이 심해져 가지고 미국 그 초부자들 있잖아요. 슈퍼리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62명이 미국 인구 절반이 소득이 그동안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대요. 미국이 그 세계 전체적으로도 비슷해요. 한국도 비슷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이 세계가 막 발전해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불평등은 그렇게 막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를 느끼기도 하고, 이 세계가 진짜 한심하구나.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모양일까, 그렇게 이제 낙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지금 빈곤으로 굶어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그만큼 불행한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가난을 선택해서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이라든지 뭐 적은 거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지 사회 체제가 그렇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세상에 잘나고 예쁜 사람들도 있고 못나서
성형수술을 계속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예쁜 것도 이번 생만 봐서 그렇지 전생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잘 참고 또 너그럽고 관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예쁘게도 태어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기 나름대로 또 어떤 걸 진짜 바라서 그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성형수술에서 예뻐졌다고 해도 진짜 예뻐지고자 해서 막 돈 다 들여가지고 막 수술하면서 아픈 걸 참고 죽을 각오하고 막 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 간다고, 원하는 것은 결국 이루어져 가더라고 그렇게 다 증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중생들이 업에 매이는 하는 과거의 업대로 이 인생이 펼쳐져 나가고 과거에 지은 것과 다른 것 터무니없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업장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디에도 걸림없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생이 어떤 차원에 있는가,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깨어났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업을 많이 지어왔는가,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심이, 지혜와 복덕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존재의 모습이 정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자기 탓이고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받는 것이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이 인간계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 말고도 부처님은 천상,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지옥아기 어떻든 육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육도의 세계는 3계 중에서 이제 욕계천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욕계천 너머에는 또 이제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욕계천에 6부류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천에 또 18부류의 신들이 있고 무색계에 4부류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우주 법계를 중생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도표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은 제가 이제 금강경 강의 같은 데서 많이 소개했어요. 여튼 그렇게 이제 펼쳐진 3계, 6도 이 속에서 중생들이 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의식을 끌어올리고 또 복을 쌓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다 결국은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어떤 존재다 하는 그런 착각이 있고 그리고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사 속의 중생인 거죠. 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착각이 깨뜨려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도 역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단 말이에요. 천상의 신들도 항상 즐겁고 항상 편안하고 한데 죽을 때가 돼서는 급격하게 이제 몸이 노쇠하고 막 해체되고 막 하면서 심하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으로서 복을 받을 만큼 받고 나면 그 전에 지었던 악업의 결과로 그보다 좋지 않은 세계에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거나 신이 되거나 신의 옆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 생사 해탈의 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삼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어야 한다고. 삼계가 다 윤회하는 세계이고 신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 윤회하는 중생들은 나고 죽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사의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해탈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삼계 중에서 색계 무색계에 속한 신들의 세계는 선정천이라고 말해요. 선정.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야 그런 마음 상태를 항상 느낄 수 있어야 그런 천상이 나는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선정에 대해서 9단계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걸 구차재정이라고 말해요.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색계천이에요. 색계의 선정.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무색계의 선정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8개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난 거, 이게 수상멸정 혹은 멸진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감수하는 거죠.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고 듣는 일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마음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은 이제 분별 생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온갖 번뇌 망상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색계의 선정이나 혹은 무색계의 선정이나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선정의 차제를 밟아 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선처는 우리 마음이 항상 자기가 통제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초선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은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 가서 딱 어디에 들러붙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 가서 들러붙는 것을 심이라고 해요. 심. 마음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거 하고 딱 거기에 이제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려고 해.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다 변해가기 때문에 이 무상의 힘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딴 데로 가서 들러붙는다고. 계속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중생의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심사가 계속 자기 통제력을 벗어나가지고 지 맘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선에 들어간다는 건 이 심사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집중의 대상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선정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기정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선정은 깨어있는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마음이 그냥 멍해져 가지고 잠들듯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 또 마음의 움직임이 그쳐요. 그러면 원래 그 마음, 고요한 마음 거기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것도 정이라고. 근데 이건 이제 깨어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무기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전에는 마음대로 안 되던 마음이 예를 들어 호흡을 관하기로 했다. 그러면 호흡에 딱 마음이 집중돼 가지고 쭉 이어져 가면 이게 이제 그전에 자기 마음이 움직이던 대로 보면 그러다가 그냥 금방 또 딴 생각하고 또 뭘 보고 막 듣고 잠들어 버리고 막 하는데 이제 집중이 돼 가지고 쭉 호흡만 보고 호흡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심사가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라고, 그걸 초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도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있다고. 심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초선에서는.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인데, 그 집착이 없어지면 심사가 오히려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환희심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자기가 뭔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구하는 게 있으니까 막 방황을 해 찾아. 그러니까 이 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던 걸 딱 얻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찾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마음이 막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배워가지고 호흡에 집중해서 딱 이 호흡에만 집중해서 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간단 말이에요. 사가 이제 분명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약화되다가 사라져버리는 시점이 와. 그럼 심사도 이제 억지로 유지하지 않게 된다고. 그럼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이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게 환희심이라고요. 환희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방황하느라고 그 제자리에 있는 환희심을 놓치고 막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환희심을 따로 막 어떤 것에서 찾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환희심이 일어난 상태, 이게 이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희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동안 그 환희심을 그렇게 찾았으니까 거기 집착하는 마음이 또 금방 일어난다고. 이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 선정으로 또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환희심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또 이제 이게 선정의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그 집착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선정, 삼선으로 들어간다고. 이 삼선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이제 이선에서 느껴지던 그런 희열, 환희심, 엑스타시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훨씬 더 잔잔하고 깊고 그윽하고 온 존재를 다 사로잡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느껴보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바랄 나위가 없다, 여한이 없다.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이제 더 찾을 필요도 없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고, 거기 집착하면은 거기 붙들려 있다가 그냥 나와서 똑같이 그보다 더 깨끗한 본래 자기 마음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선정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을 수카라고 해요. 행복감이라고. 근데 이것도 집착하지 않아야, 이것도 그냥 일어나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제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선정은 어떻게 이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지극히 평정한 그런 마음으로 느껴져요. 근데 아주 밝고 이렇게 바른 선정으로 들어갔다면 그 네 번째 선정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충분한 그런 상태예요. 그 마음이 마치 깨끗한 먼지 하나 없는 거울과 같은 상태라고 말해요. 심일경성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색계 선정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는 이 공간 속에 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세계와 자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색계 선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간 속에 그 자기 존재감,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공간만 있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무변처 정이에요. 근데 그 공간도 사실은 자기 마음이 된 것이고, 그 공간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자기 식의 작용, 의식일 뿐이라는 걸 또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으로만 있는 상태가
식무변처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정신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식무변처 정에서 여전히 이제 이 자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나다 그런 마음이 그 저변에 있으니까 나 아닌 것을 전제하고 상정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 선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선정의 이름은 무소유처정이라고 해요. 소유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있으니까 또 뭘 이렇게 대상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먼저 나를 전제하고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정신도 이게 내 정신이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떻든 나와 남이 없어서 혹은 주객이 따로 없어서 무소유처정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직 이 3계를 해탈하지 못한 무색계 선정은 비비상처정이라고. 거기 가면 진짜 주객의 분별뿐만 아니고 어떤 생각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생각이란 거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아래아식의 망념 이걸 보지 못하고 거기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무념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완벽한 상태고 이게 진짜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게 이런 상태가 비비상처라고 한다고요. 그 상태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비상인데 진짜 비상이 아니에요. 다시 또 생각이 생겨날 소지가 있고 밑바닥에 보면은 미세한 망념이 계속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무지가 있고 이걸 이제 이 무지를 깨트려 버려야 무명을 깨트려 버려야 이제 비비상정을 넘어서 이제 주객이 뭐 보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안으로 감지한다는 지각한다는 그런 느낌조차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분별하고 따로 보고 이름 짓고 말로 표상하고 막 하는 작용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게 이게 바로 이제 수상멸정 멸진정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 이것이 이제 3계 생사에서 해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중생들이 이 육도 속에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정신의 그 존재를 그렇게 이제 결정당하고 또 그거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또 거기 집착해서 거기 붙들려 있고 이러는 게 이제 3계죠. 여기서 벗어난 것 이것이 이제 해탈의 경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라한 혹은 성문이나 영각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차담 시간에 그 미국의 하버드 뇌과학 교수였다가 좌뇌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또 몸으로 내 몸과 또 이 대상을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돼버리고 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이 상태가 뭐 천국이나 열반의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느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한 것 이것이 이제 뭐 2선, 3선의 어떤 그런 경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정말 그게 무아의 깨달음,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이룰 수 있는 상수멸정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진짜 상수멸정 일반에 이르러 가지고 3계에서
해탈한 그런 경지라기보다는 초선이나 이선에서 어떤 희열감이나 그런 걸 느낀 것이고, 그런 상태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반야가 확장되면서 그렇게 통찰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에 출혈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병적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장애 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하면 이제 정말 깨달음에 이루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절대시해서 그런 상태만 이제 다시 추구하고 거기 집착하고 막 한다면 또 그게 이제 더 수행에, 깊은 수행에 나아가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이제 이 심사를 이루고 또 환희심을 발현시켜서 그걸 항상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들, 이런 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자기가 괴롭고 모자라고 추구하고 그런 존재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신들의 상태, 뭐 하늘나라 혹은 천국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하고 그걸 바라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들은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신을 믿어야 된다, 또 신 옆에 가서 죽고 나서 사후세계 거기 태어나는 거, 이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있죠. 인간들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인간들을 부러워하고, 인간들은 천상의 신들을 부러워하며, 천상의 신들은 숲속의 수행자를 부러워한다. 왜 숲속의 수행자도 인간인데 신들이 숲속의 수행자를 부러워할까요? 숲속의 수행자들이 저렇게 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신들의 경지, 뭐 그런 이제 무색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의 그런 선정 상태를 벗어나 가지고 해탈해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대로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수행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런 신이 되면 거기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 부처님이나 수많은 보살들이 이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제대로 닦아나가고 수행의 과외들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또 중국 청나라 때 순치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나라의 황제가 되었다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막 했는데 온통 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중압감만 느껴지고 하니까 나중에 다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 스님이 되면서 지은 개송이 있는데 그 중에 100년 36,000일 불급 출가 반일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100년, 100년이면 날로 하면은 36,500일이겠죠. 세속의 36,500일이 출가해서 한나절 지내는 것만 못하구나. 그 모든 속박, 그 책임감, 많은 업무 이런 데서 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홀가분하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숲속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이 한나절만 갖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황제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다 막 그렇게 권력욕으로 피가 튀게 싸우고 서로 막 죽이고 정적을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보지만 막상 그렇게 되어보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유치하게 막 착각하고 환상으로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이제 좋은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은 악업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한 생이 다 지나고 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게 된 거, 이 생사 해탈의 길을 알게 된 거, 이 또 선정의 차제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선정을 닦아나가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소유나 혹은 자기 변화를 통해서 전혀 구하거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완전 무결한 것을,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승법에서는 이렇게 삼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선정을 닦아나가고 거기서 깨달음을 이뤄서 이렇게 무와 연기를 통찰하게 되면 이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와 대열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대승법에서 또 가르치신 것은 소승은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준이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먼저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임시로 일러준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아무리 좋아봐야 그게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가지고는 인간이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이건 우리가 심정적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느끼잖아요. 가족 간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도 내가 혼자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내 가족이나 나나 혹은 뭐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더 큰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이거를 뭐 어려운 길이다 혹은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 혼자 해탈하려고 하는 소승의 마음보다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기꺼이 이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적인 존재, 나의 갇힌 존재라고 규정해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과 절대 나눠져 있지 않고 내 존재와 다른 사람이 하나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해야지 나만의 즐거움이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런 길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살아보면은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로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로구나 하고 여실하게 알게 돼. 그래서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불심은 항상 보살심이어야 돼요. 보살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승의 가르침을 또 넘어서 보면은 법화경 일승의 가르침 또 선하고 맞닿잖아요. 그래서 궁극에 우리가 불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나가 무엇인가 이걸 전제로 해서 내가 나라고 여기던 거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규정에 지나지 않고 진짜 나는 전혀 그 틀에 갇히지 않은 본래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편안한 모든 것이 구족된 그 자성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걸 추구하고 깨닫는 거 이것만이 이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완벽한 길, 완벽한 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 바라승아제의 길도 결국은 자기 참 존재를 탐구하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이 의문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법화림을 만들었고 법화림에서 이제 함께 구경열반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고 이제 이 CD도 만들고 108배 속에다가 이 바라승아제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면서 해보자고 하다가 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떠들고 있는데 맨 같은 얘기만 해온 거잖아요.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나도 너무 지쳤어요. 그만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용두삼이에요. 특별하게 막 뭘 하고자 하거나 이런 길로 가고자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서 왔는데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용두삼이가 돼요. 했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뭐 쫓겨나거나 못하게 되거나 방해꾼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떠나거나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임계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법화림을 만들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길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미 들어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번에 수련회 하면서 몇 번 막 그런 소동이 나고 뭐 몇 사람들이 그런 수행의 분위기를 막 망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이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일 일이나 다음 달 일은 모르고 다음 달에 또 우리가 법회를 하고 이 법문을 또 이어서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뭐 인연 따라 되어가긴 하겠지만 자꾸 그런 조짐이 느껴져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하겠다고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 바라승아제 법문을 다 한다고 해도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그 법화림이 법화경을 근본 경전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법화경 강의를 이제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뭐 강의나 법문의 형태로 떠드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난번 수련회에서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법정 스님도 그 혼자 지내시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아주 번다한 그런 관계 일상을
살아나가시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비구의 길이 혹은 수행자의 길이 혼자 조차고 어디로 떠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좋은 길로 이끌어서 같이 가게 하려고 계속 어디 강원도로 떠나셔가지고도 길상사에 다시 오시고 길상사를 또 말고향교롭게 근본도량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불법을 아주 쉽게 일상에서 실천해 가면서 또 세상과 자연계를 맑혀가면서 자기 마음도 닦아가는 그런 길로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유산처럼 남겨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뜻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또 상황이 막 이래저래 해서 그냥 거기서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법정스님이라고 해도 뭐 이런 자리에 더 있지 않고 떠났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떠나서 이제 법화림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법정스님의 뭐 유지나 그런 이름에서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시 읽어가서 결국은 이제 법정스님의 그런 마음 속에 그 깊은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구해내 나가는 좋은 도량, 좋은 현대 살아있는 승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글쎄요, 이것도 잘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부처님은 통달 무아법자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승법에서도 무아법을 사라고 대승법에서도 무아법을 사라고 또 일승법에서도 무아법을 사라고 부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무아의 그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소승, 대승, 일승, 최상승에서 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지향되면서 더 승화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의 아라한들도 무아법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승의 보살은 그 무아법을 살려내서 오히려 쓸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승에서는 뭐 보살심도 유의심으로 그렇게 뭘 해갈고 할 것도 없이 이대로 이 세계가 이미 이렇게 법화의 도량이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장이고 일체 중생이 다 이미 성불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 보살도도 필요 없다고 굳이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승에서 말하는 그 무아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대승에서 말하는 그 무아의 마음으로 생사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거 이런 것도 유의심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무아법을 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말로 그렇게 가르쳐진 것인데 이제 그 말까지를 떠난 진짜 법으로 무아를 드러낸 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연코 들어보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아법이 계속 이렇게 점점 깊어져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부처님의 이 자제설법, 소승, 대승, 일승, 이 삼승 분교 그리고 그걸 넘어선 이렇게 선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경전을 설하고 무슨 법문을 하고 해도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혹은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더 사실은 뭐라고 주절주절 떠들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으면 뭐 화두를 들어라 혹은 뭐 불교를 닦아야 된다, 불교 공부를 같이 해보자, 경전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더 이상 법화림에 안 오게 되든 아니면 법문을 안 하게 되든 아니면 청정 비구가 아니게 되든 저는 한 번도 제가 청정 비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난번에 수련회에서 막 따지고 들던 보살님, 스님이 청정 비구 맞냐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이 언제나 청정한 것이잖아요. 본래 청정이잖아요. 그걸 항상 얘기해 왔지. 내가 무슨 청정한 존재예요. 누가 나를 가지고 내가 청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라는 상도 없어야 되는데 내가 비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청정하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청정한 비구가 청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청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안 청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고, 심신이 뭐 옛날에 상처라든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 시달렸던 온갖 장애들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그냥 쫓아내지 않고 우리 법화림에 들어와서 같이 수행해 나가면서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이제 수행도 이루어져서 다 이렇게 발승화제를 이루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또 그냥 넘기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계속 그런 공격이 거듭되네요. 그런 게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가겠죠. 아, 공양 시간이 됐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것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더워하는가, 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해도 뭐 이런 상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그런 괴로움쯤은 훌 떨쳐버리고 언제나 그대로인 완전한 평정과 청정함과 또 지혜와 자비심이 넘치는 우리의 본래 자리에 다 함께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서원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깊은 감사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났던 거, 함께 했던 거, 함께 수행하고 함께 이렇게 부처님 되어 가는 그런 길에 이렇게 섰던 일을 후회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에서 마음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 사홍서원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 그 원들이 모이고 방향을 찾아 나가고 또 힘차게 이것저것 바꾸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거 말고는 다른 주인이 어디가 있지 않습니다. 네. 왜 원련보살님은 우세요? 보살님 하시는 일도 다 잘 돼갈 거예요. 보살님 우리 차담 시간에 마시는 커피를 항상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파님 오셨고 행복하게 지냈던 거 이런 거는 끝이 온다고 해도 전혀 후회스럽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그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떠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살았구나, 참 고맙구나, 뭐 이런 그런 느낌만 있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지금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시자고요. 이게 바라승아제의 길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